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비결과 세 번의 기름 부심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20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광야의 학교, 아둘람 굴의 비밀입니다. 그 20년 중 가장 어두웠던 7년, 아둘람 광야 시즌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다윗의 삶에는 5개의 도시가 등장합니다. 베들레헴, 기브아, 아둘람, 헤브론, 예루살렘.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아둘람 시즌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둘람을 이해하려면 그 직전 시즌인 기브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그가 약 18살 무렵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군대 장관이 되었으며 온 백성이 그의 이름을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잠언 27장 21절은 말합니다. 칭찬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단련하시느니라. 시험하시느니라. 역경만이 시험이 아닙니다. 성공도 명예도 칭찬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역경에서는 버티다가 성공 앞에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브아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화려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깊은 훈련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아둘람 광야입니다. 아둘람은 유다 광야에 있는 굴입니다. 다윗은 이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사울 왕과 3,000명의 정예 군사가 그를 추격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시기가 다윗이 약 23살에서 30살까지 7년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이 시절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의 변두리 인생들이 다윗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약 400명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둘람 시즌에서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3가지 깊은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성령의 학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기 위해 신학교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울이라는 악한 지도자 아래 그를 두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신학교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괴롭히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을 훈련하는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사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상사, 나를 억울하게 하는 환경, 해결되지 않는 갈등, 그것이 고통스럽고 참기 어렵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성령의 학교로 사용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광야 없이 예루살렘의 선한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없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 내 부르심을 막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사울과 3,000명의 군사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다윗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블레셋도 어떤 환경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부르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멋대로 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되거나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그리고 하길라 산에서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다윗,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윗, 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손대리요. 이 순간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환경을 이긴 것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긴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 어려움은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아둘람 광야의 가장 깊은 교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가 인정받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억울한 상황이 오면 드러납니다. 쓴 마음, 복수심, 미움, 교만, 자기 연민.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시편 19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광야는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3가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내 삶의 사울을 새롭게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습니까? 그 사울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이 바뀔 때 우리도 달라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를 묻는 대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를 묻게 됩니다. 그 질문이 우리를 피해자에서 훈련받는 자로 바꿔 놓습니다. 오늘 사울 앞에서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적용, 반응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삶의 약 10%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쓴 마음을 품을 것인가? 아니면 겸손과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다윗은 엔게디 굴에서 하길라 산에서 선택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그 선택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억울함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 쓴 마음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듭니다. 세 번째 적용, 숨은 허물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어두운 것을 보여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어두움은 빛이 비치면 힘을 잃게 됩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교만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쓴 뿌리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드러내 주시고 저를 고쳐 주소서. 이 기도가 광야를 성령의 학교로 바꿉니다. 저에게도 사울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사역한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분이 저를 무시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에 쓴 뿌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 생각만 나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람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 사람이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안의 문제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시편 19편 12절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상황은 바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쓴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더 나아가 축복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사울이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을 붙들었고 작은 자리에서 충성했으며 역경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겸손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의 들판이든 아들람의 굴이든 예루살렘의 왕궁이든 다윗은 어느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성공한 자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이미 성공한 자이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들람 굴의 다윗을 통해 광야가 성령의 학교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억울함 속에 있는 분들, 사울 같은 사람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 어려움을 원망이 아니라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과 인내를 주옵소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쓴 뿌리와 교만을 드러내 주시고 겸손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의 삶의 성공이 결정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광야를 걸어가는 모든 분들과 가까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